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루하루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 거룩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능력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고 오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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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 승리케 하심을 감사 승리케 하심을 감사 승리케 하심을 감사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고 나와 함께 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선이고 모르는 것이 악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자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자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형태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신학과 박준서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이것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왕과 같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해서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마음의 상처와 우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스스로 조건을 붙여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고 죄도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몸과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에게 그러하듯이 우리가 방황하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품 안에 꼭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선하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선하다는 이유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구겨지고 찢어졌다고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구겨지면 다림질을 해서라도 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찢어지면 테이프로 붙여서라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워졌다고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여러분 피카소라는 화가 잘 아시잖아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피카소의 작품인데요. 제가 이 작품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미술에 대한 감각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초등부 아이들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학교 아동 2부, 3부 정도 되면 이 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이 엄청난 가격으로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 자신이 보는 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인만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차별, 인종 차별, 계급에 의한 차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세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갑의 횡포, 사회적인 약자에게 행해지는 강자들의 횡포를 말할 때 우리가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약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갑질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중직분들하고 몇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식당의 종업원한테 뭐 자주 가는 식당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말씀들을 좀 너무 편하게 함부로 하시는 게 제가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결정타를 날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니까 잘해드리라고.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요, 밥이 안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럴 수 있어요. 너 말 안 들으면 밥 안 준다. 너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준다. 이게 부모의 갑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따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생각도 존중받아야 되는 생각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세요. 이 미국의 고등학교 배구 경기 전에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국민 의례를 하는 모습인데, 한 선수만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대고 있고 다른 선수들은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죠. 한 선수만 국기에 경의를 표하고 다른 선수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당시에 흑인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종차별하는 이 부당한 국가의 국기에 경의를 표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고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런 일들이 당시에 스포츠 경기에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선수만은 일어서 있는 거예요. 메건 라이스라는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인종차별의 부당함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그런 행동도 나는 지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하 기사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이스의 생각이 팀의 단결력을 저해할 수도 있었지만
동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 동료는 라이스가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와 거리를 두지 않는다며 그를 존중하고 라이스 역시 우리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설명했다. 라이스가 처음부터 동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처음에는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에 무척 긴장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걱정이었다. 그는 몇 경기를 치르고 난 뒤에 동료들이 내 행동에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 마음이 편안해졌다. 심지어 서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 결정을 존중한다는 걸 알게 됐다며 팀의 단결력을 자랑했다.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그 한 명을 왕따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들이 서로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해주는 그런 성숙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지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틀린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어떤 습관, 생활 방식, 이런 것 때문에, 성격,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해하고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줄 때에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으로 인해서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탐욕으로 인해서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고 타인지향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와 배를 불리면서 살았습니다. 탐욕에 빠진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난 뒤에 이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신이 그동안 가치를 두고 끌어모으며 살았던 그 물질,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빼앗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죽기 직전까지
서로 사랑하라며 외치고 사랑을 설교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랑의 사도였어요. 근데 사도 요한의 과거를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 하늘에서 저 불이 내리기를 기도해가지고 저놈들 그냥 확 태워버릴까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그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별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유일한 제자.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제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30년 동안 모셨고요. 밤모섬에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사랑하라고 외치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남자의 성공이라는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남자의 성공. 첫째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 후에 더 존경을 받는 사람.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밀물처럼 밀려왔던 사람들이 은퇴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위의 리더십이 아닌 인격과 성품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내나 자식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밖에서는 성공을 하는데 집에서는 영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데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셋째는 사후에 죽고 난 뒤에 자식들끼리 화목하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생전에 많은 돈을 벌고 기업을 크게 일구어 놓아도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식들끼리 경영권이나 재산 상속으로 싸운다면 그 사람의 업적은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두를 보세요, 여러분. 소유나 성취가 아니에요.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품, 인격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성품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폴 빌하이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천사들도 이렇게 고귀한 특권을 공유하도록 초대받지 못했다. 어떤 천사장도 우주의 보좌의 방으로 초대받지는 못했다. 오직 구속받은 인간들만 그 특권으로 초대받았다. 그 어떤 천사에게도 없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고 사용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성은 기도의 영성이에요. 기도의 영성. 목사든 평신도든 기도하지 않고서 훌륭한 영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영혼의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나 혹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인간을 도와주신다. 박모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2013년 평창 스페셜 동계올림픽 때에 애국가를 부른 청년이에요. 중증 장애인입니다. 어머니가 모세를 임신하고 나서 5개월쯤 지났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큰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초음파를 보여주는데 머리가 2개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금 검사를 받았는데 머리가 2개인 게 아니라 뇌가 흘러나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태 날짜를 정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어머니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낳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모세의 대뇌 70%, 손의 90%를 잘라냅니다. 이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말도 못하게 될 것이고 듣지도 못할 것이고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호흡곤란이 오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이후에도 4번의 뇌수술 그리고 다른 수술 6번, 총 10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7살 때 교회에서 배운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앉지 못해서 앉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걷지 못해서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하지 못해서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이 모세가 많은 곳에 초대를 받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죠.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항상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세의 장래 희망은 찬양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깨어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실천하심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풍성히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 자신이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자화상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도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저희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늘어나게 하시고 온유함이 늘어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를 숙여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도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다가 떠났다 돌아오신 분도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찬을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을 존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거룩
함께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곧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각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 주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충만하게 충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회복시키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몸이 아픈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것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하셔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암은 소멸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전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신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기대회가 7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에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제15회 끌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3주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7월 재직 및 봉사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4회 초교파 전국 직장인 및 일반 성도 초청 금식 대성회가 원로 목사님과 여러 강사님들을 모시고 7월 9일 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오살레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저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한 소원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범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